박두순님의 시 꽃을 보려면이라고 있습니다. 수화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채송화 좀 이상해요. 작은 꽃. 채송화 낮은 꽃을 보려면 그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한다. 그 앞에서 무릎도 꿇어야 한다. 삶의 꽃도 무릎을 꿇어야 보인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정말 때로는 우리가 한없이 겸손해져야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전에 교만하게 살고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살 때는 절대로 볼 수 없었고 알 수 없었던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겸손이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은 겸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겸손한 거하고 비굴한 거하고는 다릅니다. 겸손은 당당하면서도 그리고 너그러우면서도 저 사람보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굽히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뛰어나고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고 겸손하게 가는 모습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겸손은 당당함, 자부심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겸손하시면서도 당당하시고 자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힘있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을 보았던 예루살렘 사람들은 정말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오늘 말씀 30절은 이와 같은 예루살렘 사람들의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여기에서 잡고자, 즉 잡다라는 헬라어는 과거에 반복되는 동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예수님 잡고 포기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잡을 때까지 계속 잡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옛날에 제가 살던 집에, 제가 아주 어릴 때 저희 집이 무척 가난했습니다. 원래 저희 집은 부자였는데 그렇게 믿지 않는 모습입니다만은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셨어요.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부산에서 큰 학원을 운영하시다가 전두환 대통령 오면서 그 학원 금지시키고 과외 금지시키면서 아버지가 시작하셨던 학원이 완전히 망하셨어요. 그래서 하루 아침에 아주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아주 큰 집에 살다가 너무 작은 집으로 이사 갔는데 그 집에 쥐가 천장에 했어요.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저의 어머니는 그 움직이는 쥐를 조금 더 무서워하지 않고 빗자루로 잡으러 다니셨어요. 그런데 쥐가 정말 잡히지 않더라고요. 빨리 도망 잘 다녀요. 여러분, 쥐가 빠른 거 압니까? 그런데 저희 어머니 그 쥐를 잡을 때까지 뛰어다니셨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 어머니는 대단히 달리기를 잘하시는 여인이시구나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잡으려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잡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예수님이 잡히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손으로 대는 자가 없었다.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잡지 못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루살렘이 넓은 곳입니까? 아니에요. 좁아요. 아마 우리 성남 분당 정도 될 거예요. 여러분, 분당에서 지금 예수님 잡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마음을 먹고 있잖아요. 그런데 잡지 못했어요. 누군가의 힘이 개입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이죠. 아직 죽으실 때가 되지 않았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혀 죽으실 때도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만 합니다. 모든 우리 인생의 삶은 하나님의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제 아무리 강한 군대가 동원된다 해도 손도 대지 못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 일들을 접하면서 가져야 될 삶의 태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탓으로 돌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 질문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모든 인생의 삶이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기억하셔야 됩니다. 불평할 일이 없는 것이죠. 내가 지금 너무 어려워, 힘든 일을 만나요. 그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일이라고 믿는다면 그 일에 대해서 불평할 수 없는 겁니다. 대신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지금 이렇게 제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질문해야 됩니다. 제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이상해요. 내 아들과 딸들은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무조건 믿습니다. 아버지가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시지요? 자녀 사랑합니다. 내 자녀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 모든 일을 하는 거 맞지요? 그러니까 자녀는 이해가 안 되어도 아버지,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른 것입니다. 제 딸아이가 만약에 컴퓨터 게임에 빠져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컴퓨터 꺼! 공부해! 말할 겁니다. 그런데 내 딸아이는 그 말이 듣기 싫어가지고 불평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컴퓨터 끄라고 말하는 이유는 제가 제 딸아이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은 무엇입니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해야 되죠. 왜 제게 이와 같은 일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질문해야 되는 것이죠. 민병도 시인의 한때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내가 시드는 건 내 잘못이 아니다. 아파하지 말아라. 시드니까 꽃이다. 누군들 살아 한때 꽃 아닌 적 있었는가? 저만 지금 감동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요 20대에 정말 잘생겼습니다. 제가 20대 수화 통역할 때 정말 날라다녔습니다. 요즘에는 1시간 수화 통역 열심히 하면 있지만 옛날에는 3시간, 4시간 수화 통역에도 힘 강했어요. 가장 우리 부러운 거 우리 혜진이 20대. 제가 조금 과장 더 해가지고 뻥 보태가지고 말하면 20대 제가 수화 통역하면 많은 자매님들이 갑자기 아내가 들어왔네. 그런데요, 나이가 먹고 이제 우리 나이로 50이 돼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요. 저도 한때 꽃과 같은 인생이 있었다고요. 여러분들이 믿지 않으셔도 진리입니다. 제 아내 20대 정말 예뻤습니다. 반응이 없네요. 여러분, 우리 오늘 기도해 주신 김정원 우리 마을장님도 20대 때 정말 예쁘셨을 것 같아요. 우리 한명희 회장님, 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최낙춘 우리 형님, 젊었을 때 멋있을 것 같아요. 맞죠? 지금 보니까 안성기 영화 배우보다 더 멋있을 것 같아요. 세월이 흘러가면 다 피곤하고요. 인생은요, 높아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좋은 때가 있으면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은 하나님의 능력에 속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질문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무조건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무조건 믿으라 하신 적이 없어요. 힘들어? 그러면 기도해. 내게 물어봐. 왜 내가 이런 일을 주는지를 물어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는 것, 그냥 내가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걸음걸음은 무조건 믿고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걸음걸음은 깨달음을 경험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좋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했던 행동조차도 실제로 예수님께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손해가 되었습니다. 31절입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분은 표적을 행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면 좋은데 이런 사람들이 막 떠벌립니다. 그러니까 잠자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의 귀에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안타깝게도 놀라운 표적이라고 해도 또한 옳은 것을 전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믿는 것은 아니에요. 다 믿을 것이기 때문에 올바르게 전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하고 말해야 하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고 예수님 기적을 베풀었던 분이라고 말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막 말하고 다닌 것이 결국은 예수님께는 큰 손해가 되었다는 말이죠. 표적을 보고 믿고 옳은 것을 말한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믿음 행위를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행위, 우리의 믿음의 생활의 모습이 오히려 주님께는 해가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해야 되고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옳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를 믿기 때문에 전하는 것뿐이죠. 놀라운 사실은 사람들은 옳은 것을 동경하지만 옳은 대로 살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어둠 속에 사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빛이 자신을 비추는 것도 바라지 않아요. 죄는 싫어하지만 바르게 의롭게 사는 것도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제가 설교 한번 잘했다고 여러분들이 변화된다고 믿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 설교 열심히 전할 건데요, 제가 설교 잘했다고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주저하는 것. 이준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또 담임 목사님 원로 이동원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내가 순종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주저하고 또 거부하고 싶은 마음, 또 핑계하고 싶은 마음, 포기하고 싶은 마음, 또 포기하기 싫은 마음, 또 내가 그냥 살면 어때 하는 이런 마음들이 다 섞이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깨닫고 결심하고 울고 이렇게 생활하다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변화되는 것이 성화의 길인 것이죠. 그래서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다 보면, 진리를 전하다 보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을 뿐이죠. 올바른 진리만이 아니라 그 진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서 기다리고 품다 보면 어느 순간 성령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날이 있을 줄로 믿고 말씀을 전할 뿐이죠. 32절을 보면 예수님께 대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근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아래 사람들을 보내니. 이야, 정말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하고요 바리새인들은요 정말 갈등이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요 평신도로서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니에요. 반면 대제사장은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목사님의 입장, 대제사장의 입장에서 볼 때 바리새인들은 정말 너무 얄미운 존재야. 왜냐하면 목사, 즉 성직자도 아닌데 율법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해.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교회에서 평신도인데 목사님보다 더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찬송도 잘하고 멋있게 생겼고 또 말씀도 잘 가르치고 또 세상에도 돈도 잘 벌어. 그리고 이 겉모습만 봐도 너무 좀 화려하게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을 바라보는 목사님, 성도님들이 자기한테 오지 않고 다른 이 집사님 같은 율법을 가르치는 이분에게 더 몰려가는 걸 볼 때에 그 마음, 대제사장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가장 미워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대제사장들 가운데에 돈 주고 대제사장직을 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돈 주고 산 저 인간들이 무슨 성직자냐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이 많았어요. 갈등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목표가 똑같았어요. 한 가지 목표 때문에 이 두 집단이 서로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비슷해요. 세상은요 자기의 이익 앞에서는 믿음도 쉽게 버리고요, 자기가 바라보는 어떤 하나의 유익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송두리째 버릴 수 있는 것이 이 세상 같아요. 그렇기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천사가 메시아의 탄생을 처음 알린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로마의 총독, 유대의 총독이었나요? 로마의 황제였습니까? 아니에요. 목동이었어요. 양들을 치는 목자에게 이 천사가 메시아 탄생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천하다고 무시받던 사람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있는 대로 우리 수화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소식을 전해 주었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땅에 지금 이 현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장 깊게 경험할 수 있는 존재가 농아인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나쁜 소리도 우리 듣지 않고 살아도 되잖아요. 예쁜 수화 많이 사용하십시다. 그리고 이 좋은 수화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사모하면서 살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가장 먼저 안아주실 존재가 농아인이신 것 같다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주님 다시 오셨을 때 농아인들 먼저 안아주시고 맞아주시면 저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예수님, 저는 청인이지만 농아인들과 함께 많이 살았으니까 저도 인정해 주세요. 예쁘게 봐주세요. 말할지 모르겠어요. 세상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신경 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정 받으십시다. 하나님의 사랑 받으십시다.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통해서 아주 재미있는 반응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나서서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33절과 34절입니다. 우리 수화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재미있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간다. 간다는 말이 나와요. 우리 지난 주일날 온다라는 그 단어의 뜻이 이중적인 의미였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요한복음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 이중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비유적인 표현, 아주 재밌습니다. 간다. 유대인들은 장소의 이동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의미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걱정하지 마. 나는 이제 죽으러 간다. 내가 죽어야 할 때는 하나님과 내가 알고 있어. 너희가 나 죽이려고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하지만 지금 나는 죽으러 떠나간다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있다가 한 5개월 후에는 지금 죽을 것을 예언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오해합니다. 35절과 36절입니다. 우리 수화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것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유대인들은 선교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디 장소를 떠나가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때에도요, 유대인들 가운데 이방 나라에 선교하러 갔기 때문에 선교는 낯선 그런 말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했지만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유대인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사로잡힌 바 된 사람들이 헬라 지역과 이방 나라 곳곳에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다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유대인들의 이 오해 섞인 말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암시하셨고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오해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오해해도 주님께서 그 오해를 통해서도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일어난 일과 그분이 하신 말씀이 등장합니다. 12장 20절을 보면 명절이 되었다는 말이 나오죠. 바로 유월절입니다. 여기서
4복음서 중에서 오직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특이한 장면이 이어집니다. 헬라인 몇 사람이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온 것이죠. 이방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찾아왔습니다. 안드레와 빌립에게 이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6절까지는 이렇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 다 같이 합시다. 시작.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죽으실 때에 죽음을 준비하셨고, 지금 유대인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로 오해했던 내용이 이후에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살면서 어떤 반응을 가지시면서 살고 싶으십니까? 인생이 내 뜻대로 안 풀린다고 불평하시겠습니까? 원망하시겠습니까? 낙심하시겠습니까? 피곤해서 쓰러져 죽고 싶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인생의 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인 줄로 믿고, 힘들거나 이해가 안 될 때는 기도함으로 주님께 질문하면서 당당하게, 힘있게, 겸손하게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겸손하게, 이렇게 목숨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며 사실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날마다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버지를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저와 함께 내 자녀들이 살고 있고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 자랑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 아들이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 말을 정말 믿고 싶습니다. 반응이 없네요. 아들로부터 아버지 사랑한다는 말 듣는 아빠 많이 없다고 믿고 싶은데 반응이 많이 없지만, 아들이 그렇게 존경한다고 말하는 걸 들으면서 힘을 냅니다. 내가 아들과 함께 사는 삶을 통해서 아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주의 일에 기쁨으로 참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누리게 되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무조건 믿지 않아도 됩니다. 궁금하면 기도하면서 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깨닫고 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아무런 깨달음 없이 맹목적으로 그냥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
내가 힘들지만 결정하고 그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그때그때마다 경험하면서 깨닫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그렇게 반응하면서 살 때에 내가 오해하고 내 부족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생길지라도 그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심으로 내 인생을 화려하고 찬란하게 복되게 만들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시작합시다. 화려한 인생의 복을 누려보십시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귀한 거 아직 시작도 안 됐습니다. 진짜 인생의 최고의 절정기는 지금부터입니다. 단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믿음의 반응을 가질 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준우 목사의 인생도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진정으로 반응하면서 겸손하게 당당하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 살 때마다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은지, 왜 이렇게 어렵고 답답한 순간들이 많은지, 그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 주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때에 따라 움직여 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슬퍼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힘들 때마다 기도함으로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를 질문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정직한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전한 대답을 받아 누리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깨달음을 가지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 기도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저희들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의 뜻을 오해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선한 의지로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들이 오히려 주님께 손해가 되고 상처가 될 수 있을지 모르나, 그 모든 일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을 믿고 그저 순간순간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며 질문하며 깨달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바로 이와 같은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보여주셨던 그 반응대로 저희들도 담고 그렇게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게 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